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8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8번을 보시면 하나 이상의 신들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고 있죠. 답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로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한 하나님만 계실 뿐이다. 아멘. 오늘의 주제는요, 유일신론이에요. 본문 4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 사상은요, 유일신 사상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성경에서는 그 어떠한 신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리고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건 무엇을 의미하면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다신주의, 다신론자, 그 다음에 혼합주의, 그 다음에 자연적인 신론, 뭐 많잖아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배척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사람이 만들었고 사람이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고 참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개신교에서 믿는 하나님은요, 유일한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다른 신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추종하고 따르며 신이라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것은 신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그렇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5절 말씀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구약 성경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자발적인 힘이에요. 어떠한 자발적인 힘이냐면 우리가 올바르게 평가하고 인정하는 그 어떠한 대상을요, 내가 강요해서 내 마음이 강요해서 나를 이끌어 가는 자발적인 힘이 사랑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한 의미의 단어들이 구약에서는 사랑으로 많이 거의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를 해요. 오직 유일하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라라는 그러한 의미로 쓰여진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러한 행위를 어떻게 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전심을 다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은 성경 여러 군데에서도 끊임없이 강조해요. 이사야서 44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우리 좀 졸려오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왕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유일하다라는 것이 그 하나님이 장차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죠. 근데 다른 신들은 그렇게 하는 신들을 못 봤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사야의 고백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신도 하나님 외에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냐? 하나님은요, 처음이고 마지막이에요. 이는 무엇을 의미해요? 창세전부터 계셨고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만물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유일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우상처럼 내가 무엇인가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자다. 하나님을 말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처음이고 마지막이셔요. 그 하나님께서 유일한 신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면서 가장 먼저 강조한 게 그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보세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자 여호와 하나님이 나다라고 벌써 밝히시고 그 다음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것은 다른 것들은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해요. 그 뒤에 나오는 게 뭐야? 우상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말씀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살아가면서 각종 우상들을 섬기고 우상들을 접했어요. 근데 그것이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것들은 신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또한 주장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개신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일신 사상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다른 종교에서 볼 때는 너무 이기적이다 그러면서 비판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더 나가서는 종교들마다 하나가 되자. 하나가 되는 것은 참 좋습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건 좋아요.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건 정말 찬성이죠. 그리고 하나님도 굉장히 좋게 여기죠. 그러나 너희도 구원이 있어. 나도 구원이 있어. 우리의 구원이 너희도 구원이 있어. 그러면서 이게 합쳐 종교 혼합주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지금 계속 일어나는 그러한 추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혼합주의, 종교주의.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도 그렇고 로마서에도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육신에 속한 것과 영에 속한 것은 하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종교 혼합주의와 다신론 이러한 모든 것들은요 우상이에요, 우상. 종교 다원주의는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산 정상에 오를 때 길이 여러 가지라는 것이에요.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산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논리에서 너희도 구원 있고 나에도 구원 있고 모든 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을 다 용납하는 거지. 그게 종교 혼합주의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자꾸만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좋은 취지 아래서 잠깐 받아들이려고 해요. 이런 것들이 종교 에큐메니컬 운동으로 자꾸만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우리 총회 통합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왜 그런 단체가 문제가 되냐? 바로 종교 혼합주의거든요.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인정하는 것이에요.
가톨릭도 인정하고 불교도 인정하고 다 하나 모여서 좋은 일 하자 그 얘기예요.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종교 혼합이. 그래서 이슬람도 다 인정해 주는 거야. 이게 이제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근데 자꾸만 그러한 것들 하나가 되고 합치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개신교라고 하지만 그러한 단체들이 있어요. WEA라는 단체와 WCC, 그 다음에 NCCK라는 그러한 단체. 이게 종교 단체들이에요. 그들에서 하나 되는 그러한 연합의 그러한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연합이 진리 안에서 연합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잘못됐던 그들의 이단들이 또한 사이비들이 어떻게 해요? 개종해가지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가 되는 건 하나님 보시 아름다운 이야기죠. 근데 그렇지 않다. 그들은 그들을 인정해주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혼합주의예요. 이게 결국 그 단체에서 우리만 괜찮아.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죄의 습성은요, 누룩과 같은 것이에요. 아주 작은 누룩이요. 덩어리 전체를 오염시키는 것 같죠. 아주 조그만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하나 타협하다가 하나 전체적으로 흐려지고 더러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 혼합을 반대하는 것이에요. 그 중에 저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무조건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가 되면 좋지 않습니까? 좋죠.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 어떠한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그거 하나 믿음으로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신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외에는 어떻습니까?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다 거짓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 말씀에서도 초대교회 때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요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요, 내가 주다라고 이야기한 자가 있는 것이에요. 봐보세요.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런 문제가 지금만의 일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런 우상들을 질비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거짓이다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에 빠져서 자꾸만 우리가 허덕이고 진리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눈이 가려워지니까 진리를 떠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한 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하고요. 한 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한 분이셔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이단의 특징은 뭐예요? 같은 출발은 같아요. 출발은 만약에 0에서 같이 출발했죠. 우리 개신교는 0에서 출발해서 0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출발해서 하나님으로 가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이제 잘못되어 있는 불언이죠. 자, 보세요. 또한 예레미야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 그 어떤 것을 만들지 못했다라는 것이야. 그렇지 아니한 신들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상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땅에서는 하늘에서 망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 어떠한
지상 아래, 하늘 아래 그 어떠한 이름으로도요, 구원의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유일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시편 115편 3절 말씀은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나이다. 살아계셔다라는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신다라는 것은 무엇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일하셔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면 찾아와 우리를 도우신다고요. 이게 살아계시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우상은 뭐예요? 비나이다 비나이고 나를 도와달라고 대답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 이것이 우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우상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왜 우상 숭배가 위험하냐? 여러분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나 또한 우상과 같이 된다. 영적인 무지함에 빠져요. 우상은요 은, 금이에요. 나무예요. 그거에서 왜 큰 그게 없어요. 그거 왜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으로 형상을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이다라고 얘기해요. 나의 구원자, 나를 도와줄 그런 의지의 대상으로 삼아요. 이게 영적인 무지함이에요. 결국은 그 우상을 만든 자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여 그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닫혀서요. 오직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나의 위안을 삼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은 결국 우상과 같아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요? 귀가 닫혀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나는데 눈이 어두워져서 그 사람만 보지 못해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의 위험한 모습입니다. 우상숭배에 빠진 자들은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대대가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 형상을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은과 금이에요. 그 다음에 나무에 그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에게 절하고 그것을 찬양하는 자들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라는 것이. 그러므로 그 죄를 반드시 묻는데 아버지로부터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성경이 좀 안 맞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구원은 1대1 관계거든요. 아버지가 우상 숭배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했습니다. 그러면 그 회심한 아들에게 끈이 똑같이 망하는 그런 저주가 흘릴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우상숭배의 가정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우상숭배예요. 선한 것이 나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도 보고 자라고 그런 것들이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우상숭배의 뿌리가 어떻게 3, 4대까지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그 은혜를 맛보고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하나님을 가르치죠. 그러한 가정은요, 1000대까지 은혜가 흘러들어가요. 바로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부모들 신앙생활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형상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쳐줘야 돼요. 끊임없이. 그게 우리 부모의
의무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 신앙생활 안 하는 거요? 그거는요, 우리 부모 책임이에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부모가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부모가 보여주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지 못하고 또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서 인상 쓰고 있죠. 왜 그래? 부모들 때문에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들의 영향을 받는 것이에요.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왜요? 성경엔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어려움 가운데 빠졌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 줄 알아요?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명확하게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나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그 이후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이게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암흑시대라고 얘기해요. 왜 우리 가정이 암흑시대에 속해 있냐?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본문에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이 누군지 가르쳐줘요. 그리고 너희들이 막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자녀 교육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7절 말씀 보세요.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교육법이에요. 쉐마 교육법이라서 그 4절에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표현을 원어대로 읽으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해요. 들으라라는 것이 쉐마예요, 쉐마. 여기 평촌의 학원가에 가면은요, 쉐마 수학이라는 그렇게 써있는 간판이 있더라고요. 그 쉐마는 바로 그거예요. 히브리어로 써있더라고요. 그것은 그 유대인들의 교육법이에요. 유대인의 교육법이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야.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야.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자녀 교육을 시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말씀대로라면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신앙생활 안 하고 있죠. 그럼 누구 책임? 우리 책임이라. 그래서 정말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요. 되든지 안 해도 끊임없이 계속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왜 우상숭배를 싫어하냐? 우상숭배의 그 뿌리는요, 3, 4대까지 뿌리가 깊어요. 그리고 그거 빠지는, 그거를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또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우상을 누구를 위해서 만드냐? 나를 위해서 만든다라. 다른 그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요, 날이 오래도록 지났는데도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아론에게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낸 신을 만들어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상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만들어 영광, 그렇잖아요. 근데 아니다라는 것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지금 두렵고 초조하고 너무나도 무서우니까 이것들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뭔가를 의지하고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런 것이 우상숭배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냐고 뭔가를 나를 위해서 만들어서 내 두려움과 불안함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게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간다라는 것이에요.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닫혀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움직이지도 대답하지도 들어주지도 않아, 일하지도 않아요. 살아있지 않아요. 죽은 거예요. 그냥 단순한 금과 은, 나무,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그것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고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요, 살아계셔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면 찾아와 만나주셔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라는 것이요. 해결해 주셔요. 이게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핏줄 관계는요, 절교할 수가 없어요. 떨어지지 않는 관계예요. 버리지도 떠날 수도 없는 그런 관계예요. 그 아버지가 되셔서 언제든지 우리가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찾으면 찾아와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세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고 하나님을 만들어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좀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세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가 만나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여러분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좀 진단해 보시고,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정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먹고 입고 또한 누리는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신 은혜, 그 은혜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들의 시선과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 얼굴 앞에 고정되어 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